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이 통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다스림이 계속 뻗어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과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죽음과 고통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와의 비교죠. 예수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신 이유는 크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이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은 이제 이 땅에 실현되었고 그 문을 열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언덕에 있는 선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가장 큰 자,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예수도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속해 있지 않은 이런 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서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평신도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의 삶은 성경에서 흔히들 말하는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한 제일 가는 신뢰입니다.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반 평신도입니다. 자, 이 다윗으로 말미암는 나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고 제사장을 겸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신뢰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나라죠. 그래서 최초의 숨기는 왕으로서의 최초의 인물, 전례가 없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놓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지원받은 존재인데, 자, 여기서 나라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자신 안에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나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나만의 독특한 영역, 그것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 조건에 폐부를 뚫는 진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자면 모든 인간은 자기 가슴 속에 나라를 품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칼뱅이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의미죠. 그야말로 인간의 본능적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따르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스스로는 너무도 쉽게 마치 자기가 남들을 지배하는 위치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이에요. 자기 중요성의 이 갈망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의 욕구, 병적인 자기 집착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릴 때 희망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을 때 누구든지 대부분 남을 가르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어릴 때 꿈이 뭐냐, 대통령이나 선생님이 된다. 요즘은 뭐 연예인을 닮아간다고 그러죠. 연예인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적정 영역을 다스리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인간이 기본적인 숙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에서 중요한 가치를 바라도록 영원한 독특한 부름을 받은 끊임없는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입니다. 여기서 나라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지가 유효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진정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권이 있다는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한된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통치권인데 그럴 때만 인간은 인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 결정권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 이미 인간이 아니죠. 자,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완성 의식이 우리 깊은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고유의 독특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더 받거나 뭐 돈을 더 번다거나 또는 다른 장소로 가거나 다른 옷을 사거나 해서 그 새로운 체험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스스로 완성시키려 한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불완전함의 중심과 그 저변과 그 사면과 바로 하나님의 자리 잡고 계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우리가 평소 우리 인간적인 본능으로 가지는 성적인 욕구나 권력에 대한 욕구나 안정에 대한 욕구나 어떤 명성에 대한 욕구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욕구일 수밖에 없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인이든 아이든 이러기까지 자신이 어떻게든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흔적을 남기거나 타인의 생각 속에 오래 남고 싶어 하는 자기 중요성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충족권, 자기 결정의 속성을 지닌 유일한 한 분의 형상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본인에 대한 불안으로 말미암은 병적인 자기 집착에 빠집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매사에 언제나 자기가 중심인물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의 욕구라는 것은 결국 가다 보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야말로 우리 인간 영혼의 구심점이고 자기 의지의 자기 결정권에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최초에 의도하신 대로 창조 때부터 사실상 각 사람을 위해서 개인별로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오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빚으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